어젯밤에는 제가 꿈을 꿨어요. 천사와 함께 있는 꿈을. 그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알고 굉장히 행복했다가 눈을 벌떡 떠보니까 안개가 갇혀 꽉 차서 아직 날이 안 밝았구나 생각하고 더 자려고 했는데 시계 보는 것을 또 잃어버려서 좀 더 오늘은 늦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을까 했더니 안개가 자욱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근데 어떤 꿈을 꿨느냐면 천사들이 저한테요, 도대체 성도들의 얼굴을 못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렇게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를 들어오는 데 있어서 분별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천국의 사람인지 지옥의 사람인지를 잘 분간을 못하겠다고 광고 좀 부탁한다고 나한테 꼭 예수사랑교회 광고하래요. 지구상에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내 얼굴을 가진 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놨기 때문에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멋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성형하지 말라고. 진짜라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성형에 시달렸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닌가? 정말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품게 되고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품기 시작하면 우리가 힘든 일은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저절로 싹 풀립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몇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는 입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저도 모르게 굉장히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나쁜 습관이 늘 교회에서 원망으로 막 이렇게 전달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영혼은, 내 육신은 굉장히 사람이 방황을 하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젊었었을 때. 그러는 중에 제가 굉장히 밑바닥까지 사람이 다운되어져 있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있었어요. 이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고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발견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런 것은 분명히 발견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깨달았는데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는 짓 좀 봐라. 꼬라지를 봐라. 네가 교회에 핏값을 지불한 교회에 헌신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우리 교회라는 애착심이 있느냐, 성도들을 사랑하냐. 전부 다 가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히 자녀이긴 맞는데 내가 나를 꼬라지를 들여다보면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그래서 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당의 이 예배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전혀. 이것을 내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꾸 고백하니까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자꾸 찾아와요. 그러는 중에 창세기 3장 15절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된다면 너는 정녕 살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뱀의 생각을 박살내지 않는다면 너는 정녕 죽으리라. 이건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건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기 시작했더니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해답 없던 나에게 인생의 해답대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할 것인가? 딱 한 가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이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자 되신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 비밀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것이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니까. 그리스도 이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자꾸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서려고 하는 얄팍한 잔머리를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사람을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아주 거짓된 영이 내 영혼 속에 쫙 깔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을 유일하게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람 앞에, 그렇죠,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내가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게 되니까 내 속 안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 일평생 길들여졌던 나쁜 습관들, 나쁜 생각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엉뚱한 지식들을 쫓고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믿어도, 내가 우리 이장로를 믿어도 이장로의 말을 믿어야 믿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이장로 나는 믿어. 뭘 믿어요 그래? 저 사람이 나오는 말을 믿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나는 너를 버린다. 하나님이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가 망하는도다. 아, 사람이 저주를 받고 망하고 하나님께 떨어짐을 받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내가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와 사망에 묶여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풀어주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주를 받았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될 게 아니라 아예 저주를 받아버린다니까. 나무 자체가 사라진다니까. 이 지구에서 순식간에 저주를 받는다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담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어느 날 그냥 저주가 확 들이닥친다니까. 여러분, 이번 구정에 뉴스가 뭐였어요? 큰 뉴스가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7군데 찔러 죽인 거예요. 왜 죽였느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너의 할머니한테 세배 가자. 그랬더니 안 간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아들을 그냥 건드리니까 요즘 아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디 째려보고 나름대로 아버지가 평생 사용했던 씨발이 각인되어져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슬쩍 튀어나온 거예요. 어이 씨발. 순식간에 아버지가 칼을 들고 그냥 아이를 찔러버렸어요. 세배 안 간다고. 안 가면 어때? 그렇잖아. 안 간다고 찔러 죽이고 또 아버지가 세배 가자고 그러는데 아멘! 이러면 또 어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집안에 함께 살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맺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냥 저주를 받는다니까. 순식간에 믿음의 본질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도대체 믿음의 본질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비밀이요. 그 말씀에 중심되어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힘을 가져라. 이게 비밀이요. 이 믿음의 본질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열매 없을 뿐 아니라 나무도 저주를 받는 것처럼 인간도 저주가 그냥 순식간에 들이닥친다니까. 지난번 제가 안 말했습니까? 어떤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그래서 저주를 끊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순식간에 말을 한다니까. 자기가 평생 무서운 일을 한 번 당했는데 무슨 말이냐. 땅도 많고 굉장한 자기 친척 중에 굉장한 부자가 있었대요. 경상도 영주 지역에. 자녀가 4명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최고의 대학을 다 들어가고 굉장히 막 모든 문제가 잘 풀리는 가정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작은 아들이 갑자기 그냥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는 중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 변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선산에다가 그 아이를 묻어놓고 이제 장례 마치고 이제 묻어놓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뭔가 홀린 것처럼 집을 나갔는데 이틀 만에 죽어서 돌아온 거예요. 급사를 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네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네가 밟지 않는다면 네가 당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생의 답을 내지 않지, 하나님의 힘도 없지, 이러니까 저주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대명절 끝난 이후 지금 여러분도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오늘 시달리는 생명이 있다면 오늘 정말 인생의 답을 내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멸망받을 헤롯 성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 하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모든 가정들마다 지금 저주의 세력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무방비한 상태 속에서 당한 다음에 아이고! 이러고 있다니까. 당한 다음에. 그럼 늦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에 불붙은 화살을 너희들에게 쏘고 있다. 하늘에서, 땅에서 막 터집니다. 이게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면 정말 비참해진다니까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된다니까요. 헤롯 성전이 왜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모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당이 장사꾼들이 모이는 곳으로 변모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장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은혜를 못 받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이거 하나를 놓쳐버리니까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다녀도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보기에 사람들의 지금 영혼 속에는 강도의 굴혈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 개인 속에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살인자 욕심장이 탐욕으로 인생 전체를 길들여지게 네 인생 전체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이 저주의 영을 끄집어내 버리고 그리스도를 담아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빨리 여러분 개인의 변화 없이는 결단코 이 저주의 세력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열매 맺기를 원하고 오늘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완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영혼 속 안에 있는 강도의 구려를 오늘 끄집어 버리고
다니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강도의 속을. 네. 지금 이 안에 분노, 욕심, 살인,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꽉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이걸 빨리 여러분 제거해야 되는데 이걸 제거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연약한 자들, 이런 것을 알지 못한 채 연약한 자들은, 착한 자들은 막 종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이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저주의 세력이 찾아오고 멸망이 막 찾아오니까. 그래서 이 종교로 철저하게 길들여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리에 의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 겁니다. 내가 안 따라가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에서 막 절대 막 이상한 것만 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갖다 집어넣는단 말이지요.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강제로 사람들에게 막 믿게 한단 말이죠. 막 믿으면 되겠네. 이렇게 믿어.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저 시골 같은 데 가보세요. 내가 어렸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야야 예수가 죽었단다. 예수가 그러길래 예수가 누구요? 내가 그랬더니 머리 풀어갖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 그림에 봤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죽었대요? 그랬더니 못 박혀 죽었단다. 못 박혀서 죽었단다. 참 신기하다. 무슨 못을 박아서 죽냐.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가 된단다. 그래서 아버지 그런단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그랬어요 그때. 시아버지 이름 부르나 보지 뭐. 어린 나이에 오늘날 교회 다니면 주여 아버지 이 지랄하고 있어 다. 아버지가 뭐요 그래? 뭐요 그래? 십자가에 죽었단다. 그게 아버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 죽었는데 그래. 참 안타까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고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고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받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안 알려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서양 귀신 믿지 마라. 서양 귀신 믿으면 망한단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나한테 계속 질러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불도 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이상하게 죽고 이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교회 다니면 모든 돈을 다 털린단다. 이게 저의 유산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 이게 교회에서 전부 다 지금 엉뚱한 걸 심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요 모든 생명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생각 속에 장악되어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엉뚱하게 사람 앞에서만 믿는 척, 예배하는 척,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 오늘 변화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것이 될 텐데. 얼마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저도요, 젊었었을 때 매달리고 몸부림쳐보고,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요 사람이 힘이 없어. 왜냐하면 죽은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부활했다라는데 그 부활하신 분은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어서 주여 이렇게 그것밖에 한 게 없어. 3579로 700번씩을 외쳐야 매일 밤마다. 어떤 분은 삼각산에 딱 갔더니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할렐루야, 자기가 능력의 종이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낭떠러지에다가 손을 얹고 매달려 있으래. 응? 그러면서 주여 주여 찾으면 마지막 이 손에 힘이 탁 빠질 때 주님이 아들아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해봤지. 도저히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언제 힘이 떨어질는지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불안해서 두려워서 안 되겠어. 두려워서 죽기를 간청하는 놈이 또 막상 붙으니까 죽을 것이 염려돼. 그냥 떨어지는 순간 탁 죽어버리면 좋은데 이게 또 생각에 떨어져서 머리만 찢어지든지 눈깔만 빠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주야 하다가 기어 올라왔어 한 번. 그래 뭐 도저히 만날 길 없지. 이렇게 하나님이 어렵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다면 너무나 이거 힘든 거 아닌가. 틀리는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 힘이 없는 나 자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짓을 한 게 하나도 없어. 교회 생활을 봐도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허풍쟁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허풍으로 웃어. 여러분 그거 알지? 하나도 안 웃긴데, 하나도 안 기쁜데, 나 꼭 성형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완전 사람이에요. 이상해지더라니까. 내가 교회의 사명 역할이 기도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받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영육간에 병든 자가 치유를 받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그 엄청난 직분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 속에 임재하시고 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묶인 것 하나를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망아지나 소나 염소나 양들은 풀어주는데 어찌 사람을 풀어주지 아니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풀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18년 동안 사탄에게 묶여서 오그라진 생명을 향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볼일지어다 이걸 했다 이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영원한 성령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던 그 두려움과 그 저주의 세력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나쁜 습관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립시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이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부 다 망각하게 만들고 오직 예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만 강조하다가 사람을 힘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이 저주의 거짓말장이, 욕심장이가 내 영혼 속에 빠져나가지 아니하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며 가정 안에서 원수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 저주의 세력을 물리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사랑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며 미움을 뿌려서 원수로 만드는 이 저주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히 무너뜨립시다. 아멘.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만남의 축복도 없을 뿐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오늘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저주를 왜 받았습니까? 무화과 열매. 하나님은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계신다니까요. 또한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은 저주까지 해버려요. 도대체 뭘까요? 한번 마가복음 11장 한번 열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20절 함께합니다.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습니다. 22절에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왜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 근데 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메시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별 의미를 찾지 않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일 그 메시지를 던질 때 즉각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베풀어 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날 그냥 맞바로 붙었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 찾고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메시지를 붙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지 말고 새로운 생명으로 자랄지어다. 이렇게 일어났을 텐데 말씀에 포럼이 없이 그냥 메시지를 듣고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응답받는 비밀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말씀 포럼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이 나서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즉각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생각이 나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럼 이미 저주를 받아버린다니까. 이게 이스라엘은 장차 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참, 이것만 잡았어도요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엄청난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거 하나를 못 잡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그마한 새 한 마리를 쪼개지 아니하므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저주를 받게 됐다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하라면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네. 오늘 예배만 참석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러분 문제나 사건을 당하고 나서 항상 하는 말이 내가 믿을 걸. 아이고 미쳤나 봐 막 이랬어. 네.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것만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각이 나서 도대체 왜 저렇게 말라버렸습니까? 믿음과 연관시켜서 답변하셨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냐? 그걸 연관시켰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망했다라는 것이고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바로 뭐냐? 영원한 해답자 그리스도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 믿으면 네가 제사장이 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제사장이라 하면서 만왕의 왕이 네 안에 자정하신다고 하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는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을 네가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릴 뿐 아니라 네 자식까지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주가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 저주가 찾아온다고 오늘 본문의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귀신 섬기거나 돌에게 비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절간이 다녔던 사람들이 그냥 맞바로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바꿔 관세음보살하고 예수님하고. 예.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대수님 아버지 이랬었고 그래서 자꾸 셋째 놈이 성질이 들어와서 주여 아버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눈치를 채버리는 거예요. 셋째 놈이 성질이 들어오니까 저놈을 통해서 좀 착한 놈을 장악하게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미움을 팍 심어버리는 거예요. 이 미움이 찾아오니까 여지없이 살인의 동기가 시작되니까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귀신 섬기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긴다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고 네 안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도처로 만들어내라.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능력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네. 이 그리스도를 네 영혼 속에 영접하는 순간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들어오신다. 네.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구원 얻는 믿음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저주를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여러분이 예상치 못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까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놓은 것이다. 완전 십자가라는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모든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참 제사장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망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생각을 사로잡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말씀으로 콱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하여 다 끝내 주셨다. 네. 저주를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구원 얻을 믿음. 그뿐 아니라 나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진 언약의 백성이니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5절에 사람들을 즉각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즉각 첫 마디가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평신도 70인들을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 이제는 저주의 세력들이 인간을 장악하고 가정을 장악하고 개인을 장악하고 직장을 장악하고 회사를 장악하고 장악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원수들을 제하는 능력을 나는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다. 사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현장으로 내보내시기 직전에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는 너희에게 주셨음이니라. 이겁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열매도 없을 뿐 아니라 나무까지 저주를 받는 이 저주. 오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믿는다면, 여기에 답이 나온다면 많은 부분이 여러분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성경대로 가야 되는데 교리대로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감리교회 사상을 믿고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사상을 믿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주로 웨슬리 사상이 강하고 장로교회는 칼빈주의 사상이 강해요. 여러분, 칼빈도 연약한 존재예요. 칼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칼빈이 갖지 못했어요. 구원을 안 받고 교리를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생의 답을 얻는 비밀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칼빈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처형시켰습니까? 교리에 벗어난다고.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을 여러분이 소리내어 부를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노래 한번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저주를 받은 이유가 딱 하나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 믿음이 뭐냐? 구원을 얻는 믿음. 구원을 받으면 뭐냐? 능력을 소유하는 것. 요거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저주를 받고 열매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내가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느냐면, 여러분이 원죄 덩어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걸 운명 사주팔자에서 여러분이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가 죽었단다. 어떻게 해요? 못 박혀 죽었대. 머리 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란다. 아버지 아버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 얻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 이름이 불러지고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은 박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해결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예. 어떻게? 예. 지나가다가 거지 만나면 10,000원 주고, 지나가다가 동양 거지 만나면 또 뭐 라면 한 그릇 끓여주고,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나는 천국 자격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죽음을 갖게 됐는데, 심판장 앞에 딱 여러분 천국 문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베드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베드로가 딱 있어요. 베드로 할아버지가 나는 천국을 갈 수 있을 거야.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 나는 헌신하며 살았어.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을 거지들이 필요한 대로 나는 나누어 줬어. 그래서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너는 갈 수 없다고 그러는 거야. 무슨 소리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른다고. 뭘 헌신했냐 그랬더니 10,000원씩 준 거.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느냐. 천사들한테 쟤들 10,000원씩 제 10,000원 줘서 보내라고. 우리 올바른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돈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무엇인가에 따뜻한 보살핌으로 바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바퍼의 1호잖아요. 그걸로 해결된다면 정말 매일 우리는 바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로 내 개인의 목사 대 개인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더 정신 문제가 찾아오더라니까요. 여러분, 박애주의로 구원을 받는다면, 박애주의로 저주가 끊어진다면, 박애주의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도 해야지요. 막 해야지요. 매일 해야지요. 노력으로 원죄에서 해방받는다면 해야지요.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원 얻는 믿음은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라면 육신의 생각을 박살내서 원망, 불평, 핑계, 헛소리에서 해방받읍시다. 그리스도 노래 불러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데 그리스도 이름은 안 불러주고 뭐가 그렇게 답답하게 뭐가 안 풀린다고 그러십니까? 안 풀리게 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저주의 세력을 밟읍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피 발라라. 다 끝내버렸다. 모든 저주가 끝났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끝난 것이다. 달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 축복. 그래서 너는 그 이름만 불러주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장, 내 기준, 내 방법,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장로교의 교리 속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사랑 모든 가족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믿음의 본질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 영혼 속에 다시 한번 주인으로, 구원자로, 반석으로,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한 주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놓고 포럼하지도 않고 말씀을 받아놓고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불신앙들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